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산상수훈 8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 이거 묵상했습니다. 박해라는 것은 주님의 생명에 대한 사탄의 다양한 반응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생명은 세상에게 전혀 이질적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비, 주님을 정오하는 마귀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정오하는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너희를 미워한 것은 나를 미워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마귀가 눈 뜨고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아파. 눈을 찌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박해한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하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그죠? 내한테 어떤 그런 말 못할 그런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험담을 하고 해코지를 하고 비웃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먼저 당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대하여 전혀 이질적이다. 세상이란 게 뭐냐? 마태복음 3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거는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주님도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천국. 그러니까 이 마태는 이 하늘 왕국, 하늘나라, 해 바실레아 톤 우라논 하늘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3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해 바실레아 투 데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마가와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낱말을 70여회나 사용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하지 않는 곳이 이 우주 안에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이 질문 때문에라도 우리는 세상이라는 말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이 세상이 뭐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뭐냐? 이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 무엇이냐를 한마디로 정리하기란 힘듭니다. 다만 성경 말씀이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를 깊이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고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을 보여주면서 참 제자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이란 건 뭐라냐? 네? 이 세상이란 낱말의 헬라 원어는 코스모스입니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영어로 카스모스, 코스모스입니다. 이것은 조화를 이룬 질서 또는 미화, 장식, 아름답게 하는 거죠. 다. 배우들의 화장, 이것도 코스모스라는 말 씁니다. 변장.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변장하고 치장하고 화장하는 걸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카스메틱스. 이 화장하면 얼굴 완전히 바꿔버리죠. 네. 제 아내도 모를 정도로 화장을 해버리면 몰라. 저같이 무딘 사람은.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코스모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코스모스의 동사형은 코스메오. 그걸 성경에서는 꾸미다, 장식하다, 치장하다, 위장하다, 단장하다, 변장하다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고요. 아름답게 변장된 그 어떤 것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화장하면 보늘굴이 있잖아요. 벗겨보면 그 안에 보늘굴이 있잖아요. 보늘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우주 만물 자연, 눈에 보이는 이게 세상이 아니라 그 보이는 그 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받지도 못해,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이질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아니다. 이게 분명하게 분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게 세상이 주는 그런 얄팍한 평안이냐 아니면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이냐. 이게 분명하게 분별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뭐 그냥 섞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아직도 성숙이 안 됩니다.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요한일서 말씀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딱 잘라 말했습니다. 네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부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매일매일 깨닫고 산다 말이죠.
세상형이 아니단 말입니다. 고린도서 3장 19절에도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이 세상 지혜하고 하나님은 이런 세상 지혜를 자기 꾀에 빠지게 한다. 우리 많이 보고 살죠.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건 지난 시간에 되죠. 그러니까 나보다 주님 더 이름 뻑뻑 간다는 거죠. 그 다음 19절 19절도 있죠.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미움 받는다는 건 그거는 즐거워 기뻐. 당연하다 이거죠. 그다음 요한복음 7장 7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단죄를 해버렸어요. 그런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죠. 오늘 이거 분명히 정립하셔야 됩니다. 그래 흔들리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유혹받지 않아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냐.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죠? 사실 다 두고 가야 되는데 갈 때 무슨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뭐가 돈이 있고 뭐 중요합니까? 그죠? 가야 되는데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유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환난을 안 당하는 게 그게 이상하죠. 그 캐치좀 마크 지금. 환난을 당한다 당연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평안을 누리게 해줄게. 왜? 나 세상 이겼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껏 찬양하고. 야고보서 4장 4절. 이 성경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찾습니다만은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보세요. 이걸 이 세상과 가늠하는 거 아니냐 너. 이 가늠이란 말을 여기다 씁니다. 이거. 그냥 세상과 여러분 친하면 자꾸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틀림없습니다. 영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공부하면. 성경으로 이 세상을 딱 정립해 둬야 돼요. 그리고 가슴에 담아둬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 조직 뒤에는 거대한 마귀의 조직이 숨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이 세계 뒤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영물이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이라고 임금, 그죠? 아르곤, 보스, 통제자, 룰러, 지배자, 이제. 그러니까 그 거대한 어떤 인격적인 실제가
우리 성 거룩한 영도 인격적이지만 어떤 악한 인격적인 실제가 임금처럼 탁 앉아서 우리를 통제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 14장 30절. 이후에는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니 이 세상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가 없으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성령에 거하면은 이게 관계할 게 안 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16장 11절에도 시작. 심판의 때라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 이거 중요한 용어예요. 예수님이 이걸 그 요한복음에서 아주 선명하게,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가 처한 것이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지럽지 않습니다. 아주 클리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죠. 그런데 세상은 악한 자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한 영을 받았다면, 그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조엔 아이오니온이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혈과 육으로 여러분 싸우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혈과 육으로 쟤네 하고 여러분 그러는 거는 그건 이미 영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건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핍박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그 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아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이 훈련이 제자 훈련이에요. 이거 모르면은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거 다 뭐 안 됩니다. 이거 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인가 분명하게 잘못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죠. 이게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입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또 희한하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잘하는 말씀.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아이고 막 데려가십시오. 아이고 막 이제 도저히 내가 못 살겠어 우리 막 데려. 이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시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보자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건 세상에 있어서 긍정적인 말이죠. 사실 이 원어는 걔네 땅으로 쓰였습니다. 그 세상이죠. 땅. 코스모스 마찬가지예요. 걔네도 땅. 그런데 세상의 소금.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이 속에서 부패를 막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이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예? 이 나라를 살리고 예? 이 화평과 평강과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리시거나 정죄만 하시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사명이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 예,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쏘아서는 안 됩니다. 예, 이 세상 임금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단해야 됩니다. 예, 오늘로서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을. 그럼 세상 이거 뭐 멸망시킬 거면 소돔 고모라 같이 멸망시킬 거면 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냅니까? 독생자를 왜 보내십니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새로운 영역을 투입시켰단 말이죠. 이 부패가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투입시켜 놨단 말이죠. 예? 그 실제가 지금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천국이다. 천국. 그것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 그게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징화된 곳이 아닙니다. 상징화로 하시면 안 돼요. 문자 그대로 이 세상과 대립되는 천국이에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세계. 이거는 여러분 그 타계주의자들 죽었어 간다, 그냥 본래 본향으로 간다, 이런 타계주의자들이 많죠. 우리 기독교인 중에 타계주의자들도 많아요, 보면. 그래서 이 세상은 썩든 말든 그냥 나는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 타계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념적인 어떤 내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역사 안에 있는 이상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 역사 안에 뭔가 이렇게 있는 줄 아는데 그런 이상향 유토피아가 아니단 말이죠.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에 의하여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와 같은 것도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그죠? 천국은 성령님이 교통하시는 영역이에요. 천국은 우리 안에 있고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고 또한 우리를 초월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넷세잖아요. 본향이잖아요. 그게. 우리보다 먼저 간 성도들이 거하는 천국. 지금 내 마음속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죠. 참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 영으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완전한 내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게 이 천국은 정치와도 경제와도 관계없습니다. 안방에 누워있으나 감옥에 갇혀있으나 차이가 없습니다. 독재 정치가 여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민주정치도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 천국은 새 생명의 영역입니다. 부활하신 주님만 보십시오. 로마의 군병이나 다친 문이나 상관이 없었죠. 막 들어갔습니다. 민주주의가 천국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곳에 민주주의가 부산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절대로 민주화나 민주주의 안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목숨 끊어봐요. 아무리 정치 바뀌어봐요.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보면 세상은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한 땅, 하늘, 자연, 그죠?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세상을 말한다. 이거 세 가지로 만들면, 그죠? 순수한, 죄를 몰랐던, 타락 이전에 그 아름다웠던 그 세상, 그 자연, 나무, 풀, 돌, 그죠? 생물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탄의 조종을 받는 세상으로서, 악한 자원에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뭐하는? 대적하는 세상이다. 이게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네? 이 땅을 다스릴 특권을 받은 아담이 자신의 권리를 마귀에게 넘겨주고부터는 세상이 되었고, 그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땅이었죠. 그건 자연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다스릴 특권을 죄를 범함으로써 이 권리를 마귀에게 넘겨줬으니까 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왕국이 시작됐다. 주님 재림으로 완성되는 거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땅과 세상과 천국은 죄를 중심한 세상의 세 가지 모습이란 말이죠. 그럼 이 세상의 것들은 저절로 모두 악한 것으로 변질되더라. 당연하죠. 영적 그리스도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라도 저절로 육신의 자녀로 세상에 속한 자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믿고 기도하고 태교를 해가지고 아무리 그냥 경건하게 살면서 낳은 아들, 딸이라도 그 육신의 자녀죠. 그 세상의 자녀란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내가 잘 믿는다고 뭐 자녀들이 잘 믿는다. 속지 마세요. 그들도 모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내가 뭐 잘 교육한다고, 내가 뭐 잘 가르친다고, 내가 그냥 교회 안 가면 막 그냥 난리를 치고 그냥 울고 불고 해도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도 그 다음에는 다 용납해 줄 수 있어요. 그때까지 참고 어금니 깨물고 기다리는. 우리 정치 한번 보세요. 정치가 언제부터 부패해졌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이스라엘 신국 정치도 변질되고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 초대왕 사울 왕.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도 변질된단 말이에요. 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한 번씩 새롭게 되는 때도 있었지만 그 잠깐 있으면서 정치도 여러분 이게 우리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그 세상에 뭐 흘러가는 거 가지고 뭐 그냥 난리치고 뭐 혈기 부리고 막 큰 소리 치고 뭐 그런 지금 이 천국의 십제를 어떻게 이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것인가, 보여줘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영향력을 줘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대통령이 올 정도로 밝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기야 뭐 진짜 큰 교회 하니까 그런 또 정치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인사하러. 저는 소개도 안 시킵니다. 헌금도 안 받아요, 그 사람들한테. 가져가시. 후원금으로 가져가시. 인사도 안 시켜요. 인사하려고 그러면 저 마치고 저 바깥에 가서 인사하시고. 여러분 영국의 의회 정치 영국에서 나왔잖아요.
잘 돌아갑니까? 안 되지. 영국도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 안 되지, 안 되지. 이제 다.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가 왜 파괴되는가? 민주주의는 이제 어디로 갔는가? 지금 뭐 전부 학자들까지도 막 고민하고 책 쓰고 뭐 고민하고 난리인데 되나? 네. 네. 되면 저도 교회 안 합니다. 네. 저도 정당 하나 만들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속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비판할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당도 다를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본질을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모르고 여러분 함부로 멱살 잡고 말이죠. 혐오하고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에 떠납니다. 상업, 경제. 뭐 여러분 경제에 무슨 선하고 악하고 따로 있습니까? 좋은 경제, 나쁜 경제, 좋은 상업. 그래서 참 네? 네, 자본주의가 됩니까, 여러분? 그걸 해결하려고 공산주의가 나왔는데 그 공산주의도 됩니까? 해결해 보려고 피눈물 흘리고 했는데도 이제 여러분 네. 모두 세상에 속기이기 때문에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농업, 농업 가장 순수한 이때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할 직업은 농업이랍니다. 농업. 그 제 딸아이가 지금 농업하잖아요. 그 유기농 하는. 아우 고생해요 진짜. 그 꾸미고 화장하고 옷도 예쁜 거 입고 돌아다닐 그 딸아이가 지금 몸빼 입고 밀짚 모자 쓰고 삽질하고 삽질. 유기농 한다 유기농. 이 알칼리성이 돼가는 이 산성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우리 자손들에게 넘겨줘야 되지. 이 땡볕에 지금 그 야단하고 있어요. 그 남자들이 다 도망가. 그 딸의 이론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산성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 농업도 됩니까 이거? 이미 그거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이거 나오잖아요. 아주 막 그냥 거창하게 썼네요. 그죠? 우리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그 열매가 창세기 9장 20절 21절에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누가? 노아가 그 포도주 만들어 먹고는 벌거벗고 자다가 가정이 깨지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땅이 다 산성화돼 가지고 여러분 지금 먹는 것도 여러분 중독돼 있는 쌀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 유기농이 얼마나 유기농인지 알지 못하지만 다 병들어갑니다. 여러분 생수, 여러분 우리 먹는 이 생수 사 먹죠.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죠. 그거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지하수 판개 45만 개. 이게 한 3, 4년 전이니까 지금 한 50만 개 넘었을 거예요. 다 땅을 파가지고 물을 길어내니까 지표가 오염됐어요. 저 생수도 제가 볼 때는 쾌적하고요. 제가 지리산에서 3년 살았지만 공기 좋다. 참만의 말씀. 뭐 공기가 뭐 지리산 있는 설악산 위에 있는 공기는 깨끗하고 서울에 있는 공기 나쁘고 그렇습니까? 다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좋은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나는 조용하게 살겠다. 넌센스입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자녀들은 힘들어요. 자녀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병, 암 이런 거, 정신적인 이런 병. 여러분 이거 여러분 변질돼 가는 거예요. 이게. 예? 저절로 존재하고 생산되는 것은 모두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교육? 뭐 교육이 마지막 기회다. 교육? 이게 지금 교육이 변질되잖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개입이 없는 한 비록 고상하게 보여도 모두 세상입니다. 세상은 교육 많이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공포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하나 있단 말이에요. 어딜까요? 어딜까? 여러분, 우리 헤브론 교회,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예, 이게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무슨 권세?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곳이 어디라고? 교회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방어막이 되어주시는, 그러니까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아지트란 말이에요. 교회를 왜 세웠느냐? 아지트로 세웠단 말이에요. 아지트가 뭡니까? 비밀 은신처잖아. 예? 영어로 하면 뭡니까? hide out, hiding place, safe house, 비밀 은신처, 안전가옥.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가 이 교회를, 이 헤브론 교회를 이거 세웠다는 것은, 우리가 전 대치동에서, 이거 이제 오늘 1년입니다. 1주년이에요. 1주년. 오늘 기념주기 위해서 사실 제가 그런 거 막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 많이 생겼는데, 1년 됐어요. 오늘 주일이. 그 7월 첫 주일에 이사 왔거든요.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다 기록해놓고 주일. 그렇죠. 제가 왜 이 교회를 놓지 못하고 있느냐? 이 2017년에 시작할 때 받은 약속이 있었어요. 예, 바로 여기가 우리 비밀 은신처, 안정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해 있는 것.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의 새로운 관계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 정말 우리 이 교회에서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십자가구나, 이게 부활이구나, 내 한번 잘 믿어보겠다, 내 정말 한번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에이, 이제 세상 내가 살아봐도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 복음 전할 때요, 이 예수 믿겠다 그러면요, 아주 이 세상에 사는 게 아주 막 소름 돋도록, 그죠? 막 아주 그냥 지겹다. 이제는 내가 이제는 이제 놀아봐도 이게 아주 지겹다. 아주 치가 떨린다. 내가 아주 그냥 내가, 그래서 내가 한번 내가 예수 잘 믿을 것이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하면서 살다가 내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비밀 은신처에서 힘없고 위로받고, 야, 우리 교회 천국이구나,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구나, 우리 교회가 진짜 이게 천국 맛을 보는 교회구나,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내 성과를 뒤집어 놓는구나. 내가 이 겨울 때는 그냥 육신이 강해가지고 어려웠는데 누가 저절로 이게 그냥 허물허물하게 되었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로마 정치를 뒤집어 놓잖아요. 중세 기독교를 뒤집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만사는 세상에 속한 것으로 마귀의 위장으로 철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가실 때도 기도 많이 하고 가셔야 돼요. 다 여러분 자식들 기를 때도 그렇고 뭐 교육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래서 너무 애착을 가지고 가까이 접근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왜? 너무 가까이 여러분 가면 위험해요. 제발 좀 이제 하루살이가 말이야. 불 곁으로 가가지고 그런데 다 죽는 거예요. 영이 다 타주고. 그런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직분을 가진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말이에요. 직분자들도 많고 청년들도 많고 애들이 많고 다 죽어. 영이 다 죽어. 그러니까 이게 가늠한 자들아. 예.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면 이미 승리하고 있단 말이죠. 믿습니까? 승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승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활의 주 내 속에서. 자, 성경 두 구절만 있읍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변환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한번 하늘을 맛봤다면, 하나님 나를 맛봤다면 잊을 수가 없어. 아주 죄가 아주 더러워. 여러분, 이게 집 안에 말이야. 다 변사놓고, 조그만 곳 앉아가지고, 코 막고 앉아가지고, 아유, 이렇게 삽니까? 그게 무슨 사는 겁니까?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심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보다 작으심이란가? 내가 이겼다 이 말이야. 이겼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헤브론 교회 교인이라 그러면 알아줘야 된단 말이야. 어디 다니십니까? 헤브론 교회. 그러면 막 목사님들도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뭐 큰 교회라고. 지금 한국 교회는 그거에 놀라. 큰 교회, 무슨 이름 있는 교회, 이름 있는 목사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켜줘, 헌금도 많이, 대단하죠. 이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반대. 당신의 교회에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아있는가? 우리 헤브론 교회와 우리 헤브론 교회 교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